같이 14절부터 18절까지만 먼저 읽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제 전국에서 여러가지 기독교 관련 집회가 있던 걸로 알아요. 물대동산 교회는 그 집회와 전혀 연관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부산에서도 세계력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속내가 이미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유명하거든요. 마찬가지 전모 씨는 사실은 목사 직분이 파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인 척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기독교를 막 이제 개독이라고 하면서 막 그 집회들만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오죽하고 답답해갖고, 우리 현수막을 달아야 되나, 우린 저들과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나. 하여튼 우리의 입장은, 저의 입장은, 그들과 상관이 없고요. 저는 공복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 할 때는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정치적인 어떤 내 견해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희한하게 정치적 견해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거든요. 대통령을 막 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 드는 게 다윗이 사울을 베겠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도 뉴스에서 자꾸 이제 교회 관련 집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전혀 그들과 상관이 없고 그들을 지지하지도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 맨 처음에 우리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빈이 별명을 이에 빈들의 마르풀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참 빈들의 마르풀 같이 이 빈들이 했더니, 그러면 예슬이는 뭐 없냐고 그래서 이에 슬기로운 5처녀 그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에게 여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묵상도 그 곡으로 한 건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연관이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잠깐 비우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내가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위임받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셔도 무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달란트니까 맨날 교회에서 달란트 축제할 때 떡볶이 사 먹고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달란트의 가치가 혹시 얼만큼 되시는지 아세요? 달란트의 가치? 금 1달란트는요, 금 줬잖아요. 금은 5달란트를 줬는데 금 1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금 34kg. 그러면 한 돈이 몇 g이에요? 7kg 아니고 3.7g.
그죠? 그래서 시세를 계산해봤어요. 삼성 거래소 어제 거 2월 1일 기준으로 삼성금 거래소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니 금 시세가 키로당 g당 1g당 13만 4,853원이에요. 곱하기 3만 4천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45억 8천만 아니 4억 5,849만 4천 얼마야 이게? 동그라미 많으니까 빨리 계산해봐요. 3만 4천 곱하기 13만 4,853원을 했더니 대략 얼마 나옵니까? 몰라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나 계산 잘못했나봐. 빨리 계산해봐. 빨리 계산해봐. 계산해봐. 13만 그냥 13만원 잡고 계산해보세요. 13만 잡아서 33만 4천 동그라미 이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3만 4천 그램 42억. 40? 그럼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40이면 5달란트는 얼마예요? 그럼 이게 그냥 넌지시 야 나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갖고 있어 이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위임이에요. 어마어마한 위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과 비교해서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는가 그 기준이 그 주인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뭐요?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라 그랬어요. 재능. 여기서 재능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능력치. 근데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치를 정확하게 뭐하고 있다?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두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200억이 가까운 55달란트니까 5달란트니까 어떤 사람은 한 10억 정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한 4억에 갖게끔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주고 그냥 떠났어요. 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소유를 믿고 맡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가요 금의 달란트가 아니에요. 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선수들 이렇게 매기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예요? 우리가 연봉 얼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봉이 뭡니까? 그 선수가 가진 실력의 가치잖아요. 잘생겼다고 더 주지 않아요. 연예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연예인들은 운동선수는 실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 가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근데 뭐 거품도 있다 그러죠. 거품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팀에서는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그 가치를 매겨서 돈을 주고 그 선수의 실력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다 내 건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장시간 비울 것 같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 사람에게 각각 그 젠대로 좀 나누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뢰입니다. 그건 평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번에 세뱃돈 많이 쓰셨어요? 5만원짜리가 안 나왔으면 10,000원짜리 5장 주면 참 좋은데 이거 한 장 덜렁 주는 게 이게 저기 하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죠. 대학생들은 얼마입니까? 주로 대학생이 됐다. 대학생들 조카라든지 누구 있으면 얼마 줘요? 대부분 대부분 10만원 이상 줍니다. 중고등학생은 5만원. 근데 초등학생은요? 5만원 주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작게 한 4만원, 3만원 이렇게 줘요. 그거는 그 아이들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아이들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만큼을 주는 거죠. 우리 예빈이 세뱃돈 했는데 막 200만원 주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저도 쟤는 쓸 줄 모르니까 200만원 주면 누가 가져가요? 작은 사모님이 가져가시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쓸 수 있는 만큼 다이소 가서 쇼핑할 만큼 한 2, 3만원 주어주면 아이들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빈이가 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 3만원 준다. 월급을 3만원 준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일한 만큼의 보상, 그 사람의 가진 일처리 능력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차등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그 주인의 집안에서 해왔던 성실성과 진실성과 이 업무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까지 점쳐서 주인이 그 기준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이 시작할 때 작년에 받았던, 그래서 뭐 연봉 재계약 같은 거 합니까? 대부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승진도 해주고, 또 우리 다현이 하인이도 이제 딱 올라가면 그 얘기 하잖아요. 용돈을 주겠다고. 뭐 하인이 세뱃돈 받았길래 하인아 저기 다 저금하고 15,000원만 써. 아빠 고등학생이에요. 15,000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산 딱 해서 뭐 10일째 할 거 다 떼어놓고 했더니 저 이거는 제가 용돈으로 쓸게요. 5만 원만 가를 막 이렇게 빼놔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씀씀이가 있겠죠. 요즘에 마라탕 하나만 먹어도 10,000원이 넘으니까 둘이 먹으면 뭐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하면 뭐 어른들 못지 않아요. 이제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인 거죠.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한 인정. 근데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세상은 냉정해서 내가 더 달라 그래서 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 만약에 원숭이가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 다 자르고 원숭이로 다 대체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은 그런 치열하고 냉정하고 치사한 세계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정받느냐? 눈 가리고 암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성실함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아멘? 부지런히 일하셔야 되고 요령 부리시면 안 돼요. 성실하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회사는 면접 볼 때 그런 게 있대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무조건 탈락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특권을 안 할 거니까. 특권을 안 할 거니까. 아예 전제를 해서 딱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잖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셔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학생일 때, 청년일 때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집사님?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벽하고 저녁에만 오면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전에 왔더니 그 목사님이 청년일 때 온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안 간 거예요. 출근을 안 한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은혜 받으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가서 조퇴를 하고 오든지 가서 결동대 쓰고 오든지 뭐 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더 정직하고 더 그 체계와 그 회사가 가진 어떤 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핑계와 변명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게 나만 편한 거잖아요. 그럼 나 대신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메꿔줘야 되잖아요. 무단 결근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부흥회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더라도 알아서 안 나오니까 다 저녁에만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다만 퇴근하고 나서 뭐 약속 있으니까 이런 거는 뺄 수 있죠. 빼서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 직분, 거기에는 여러분 6일 동안에 여러분의 일을 힘수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5달란트가 200억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200억만큼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고 200억만큼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이 주인의 눈이 정확한 게 뭐냐면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장사했는데 얼마가 남아요? 200억을 남겨요. 주인이 제대로 받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가긴 갔어요. 어디 가긴 갔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두 사람은 뭐가 있었던 것 같냐면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뭐 퇴직금을 받거나 뭐를 받으면 나는 이걸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돼요. 어제 목사님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한국 생활을 접고 아프리카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자기만 왔다 갔다 했대요. 거기 아프리카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수직을 이게 좀 받아서 그랬는데 사모님이랑 대화 끝에 사모님이 국민은행에 다니신대요. 국민은행에 다니시는데 자녀들과 이번에 다 들어가신대요. 아프리카로.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가 그 인근 나라도 이제 여행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아예 완전 이주를 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 목사한테도 너도 가자 그랬대요. 나도 갈게. 나도 가겠어. 따라가겠어. 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교수로 내가 부를게. 아우 나는 싫어 했대요. 근데 교수가 되려면 뭘 했냐면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한다고 맨날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막 교회 막 치다거리 하고 막 이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근데 목사님 자녀들은 막 유학 가고 막 이러면서 해외에서 공부하니까 영어가 다 되잖아요. 근데 막 국내에서 막 촬영 운행하고 이런 분들은 막 피곤한 거예요. 막 새벽 4시에 일어나 촬영 운행하고 막 그 집에 가고 그러니까 그 생활 반복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 뭐 자기 개발할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신 분들은 있어요. 영어가 되면 기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내가 교수가 되는 건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70세 할아버지가 영어도 하고요. 영어를 마스터하고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머리맡에 영어 책이 하나 있어요. 안쌤이 항상 도대체 그거 갖다 놓고서 언제 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봐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 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먹고 살 찌우잖아요. 근데 언제 갑자기 살을 빼죠? 배역이 들어와서 계약이 되면 어느 순간 살을 쫙 빼요.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미국에서 오라 그러면 그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24시간 잠 안 자고 할걸요? 이건 약간 늦은 비전이에요. 늦은 비전. 제가 저희 누님 얘기 몇 번 했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날 20살이 훨씬 넘어가지고 갑자기 자기는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어릴 때 피아노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피아노학원 가서 그 뚱땅뚱땅을 배운 거예요. 왜 그래는 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반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금요철에 반주하고 계시거든요. 청년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요. 근데 내가 부르면 내가 반주하는 걸 목사님들이 되게 편해해. 왜냐면 청년들이 반주하는, 다현이도 반주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스킬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누님 반주하면 다 트로트거든요. 모든 찬양이 트로트인 거예요. 항상 거의 비슷한 멜로디. 반주를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비워놓지 않고 누군가 채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는 그 상황, 내가 비록 종의 주제이지만 그 주제이지만 나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 가치,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가치를 매기지 않았지만 나는 나에게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을 할 수 있어. 그만큼의 일을. 200억 굴리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최순수 선생님 맨날 말씀하시면 막 저는 상상하지 못한 돈을 막 결제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가 막 있으시거든요. 저는 막 결제해봐야 막 10만원, 20만원 결제하고 100만원만 넘어도 막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 막 몇억, 몇십억을 막 선생님 최대 얼마까지 해보셨어요? 결제. 그거 봐. 23억 결제했는데 괜찮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2장을 찍으면 23억 결제했대. 근데 지금 몇 억이에요, 저 사람? 종인데 불구하고 막 200억을 막.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배짱만 가지시면 안 돼요. 훈련을 하셔야죠. 그 돈을 굴릴 수 있을 만큼의 정보도 있어야 되겠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정보도 있어야 되겠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목사님 만났더니 소소하게 주식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알려줘봐요. 니 주식을 못하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미국 주식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막 은행에 넣는 것보다 계산했고 이분은 뭐 정식 투자하는 거 아니고 용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가지고 지금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져서 그럼 수익이 자기 돈은 한 600인가 되고 수익이 한 300만 원이 났대요. 하고 자기는 1,000만 원을 채우겠다는 거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다른 친구하고 저는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알려줘봐요. 얼마 사면 돼요? 어떤 거 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막 닥치고 나면 그때부터 허겁지겁 하려니까 마음만 급하니까 막 뭐예요? 따라가기만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돈 버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 한 발 빨라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진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 뉴스 안 본대요. 트럼프의 연설을 본대요. 대통령 취임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막 미국 주가가 막 들락날락거리면 금리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트럼프 말 한마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뉴스 보고서 막 삼성전자 사야 되는지 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를 받을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200억이 적은 일입니까? 우리 25장 한번 뒷부분 읽어볼까요?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21절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21절 시작. 그 주의 일에 잘하다가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0억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샘플이야 샘플. 근데 네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가 충성했으니까 어때요? 많은 것을 너에게 다 맡길 거야. 많은 것을. 여러분 200억이 작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시면 도대체 얼마만큼이겠어요 그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똑같이 2달란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대학교는 뭐 대부분의 학교는 무슨 평가예요? 대학교는 상대 평가를 많이 합니다. A 학점이 몇 명, B 학점이 몇 명, C 학점이 몇 명. 그러니까 잘했어도 나눠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네가 쟤보다 잘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절대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대로 묻어두었다 했어요. 근데 그걸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묻어두었을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거나 어떤 오해를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가서 마음껏 충성을 한 거죠. 그것을 주인은 착하고 충성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24,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사람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은 깡패 아닙니까? 이 종은 주인을 깡패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깡패라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본전치기나 해야겠다. 본전치기나 해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아서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걸 준 게 너는 무서웠어요. 기회를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때
서바이벌 프로그램 많이 나올 때 가끔 야, 저 사람은 어떻지? 하고 나왔는데 그 예전에 그 슈퍼스타 K인가 나온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소찬희 씨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잔인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너무 자신있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자신있게. 아니 재능도 없고 노래에 대한 비주얼도 그다지 훌륭하지 않고 노래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방송에 나올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용기입니다. 아멘? 뭐 등수에 오르고 안 오르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지면 아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주셨으니까 시작. 하나님은 무리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시다?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치사해요. 하나님은 불의해요. 하나님은 못됐어요. 십자가에서 거두고 우리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던 그 오해가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예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라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만큼만이라도 여러분이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이렇사오니 제가 가진 것 한 달란트지만 한 달란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만큼 남기지 못했어요. 반 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너의 최선을 아노라.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늘 TV 보다가 송아지가 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필리핀의 송아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그 선교와 나눔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30배, 60배, 100배 이자를 아마 작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언제 기회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면 내 가치를 올려서 2달란트 받을 수 있도록 5달란트 받을 수 있도록 올리셔야 돼요.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 있어요. 수박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우주공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름이 공근식 박사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공부가 너무 싫었대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성적도 형편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고2 때 학교를 그냥 때려쳤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시는 수박 농사를 같이 지었고 수박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공부하고 안 맞아. 동생들이나 공부시켜야겠다 하면서 10년 농사를 지었대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하다 보면 가끔 질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질리셨대요. 그 농사가 지뢰질 무렵 우연히 성은 야학이라고 하는 야학 아시죠? 여기도 가끔 현수막 붙는데 야학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개강한다고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홀린 듯이 야학까지 막 걸어가셔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야학의 선생님들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박사 후보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과정인데 수박농사 치면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잘 되겠어요? 5년을 공부하셨대요. 그렇게 수박농사와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수박농사를 치우면서 검정고시를 했대요. 그리고 하는 김에 그 카이스트 선생님들이
수능을 보시면 어떠냐. 그래서 수능까지 보셔가지고 배제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배제대학교에. 그리고 배제대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그것을 눈여겨본 교수가 카이스트에 연락을 했대요. 지금 이런 학생이 있는데 만학도인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청강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청강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성실함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러시아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우주공학을 연구해서 지금 우주공학 박사님 되셨어요. 뭐에서? 고등학교 중퇴자에서 수박농사꾼에서 박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에게 재능은 무엇이었을까? 성실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고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함을 눈여겨봤던 주변의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분은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10분 할애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또 은혜의 분량이 있고 복의 분량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뭐 어느 교회는 얼마 헌금했다더라 막 이런 거에 취하지 말고 어느 교회는 뭐 얼마짜리 건물을 지었더라 어느 사람은 뭐 했더라 이런 거에 취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믿음을 흉내내실 필요 없어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5달한테 받은 사람이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한테 받았으면 한 달한테 받은 만큼 내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아니면 다윗처럼 할 수가 없고 바울이 아니면 바울처럼 할 수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부어주신 은혜만큼 내게 보신 복만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하니까 막 헌금에 대해서 무리하고 막 시간에 대해서 무리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 과정과 태도가 뭐를 만들어내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이상을 남길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 이미 5달란트를 맡길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1달란트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냥 한번 줘본 거예요. 이거 잃어버려도 나한테는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거기서 딱 만족하고 이만큼이면 충분히 하고 스스로 성먹지 마시고요. 은혜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중퇴가 검정고시가 되고 수능이 되고 배제대학교가 되고 카이스트가 되고 러시아 유학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여러분 능력을 향상시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 어느 강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동창들을 만나보니까 예전에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막 그 공부 안 하고 놀았던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좀 어렵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라는 거죠. 공부했던 사람들은 뭔가요? 공부에 진심이었고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승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대충 그 시간은 그냥 그러니 그게 업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업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곳에 가서 항상 써있는 게 거예요. 연습은 시합같이. 시합은 연습같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할렐루야. 왕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더 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 재능이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여러분 발휘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은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 자기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받았든 둘이나 다섯을 받았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굳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일들, 그 치열한 삶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더 좋은 것,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해야 할 일들에 무관심하고 자기 십자가에 무책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종의 태도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과 인내로 주의 일에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월을 아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불의해, 주지도 않고 빼앗으려고 하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려고 하고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해. 아, 난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그 설렘과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봤던 비전, 그 비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선명한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요. 형편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으니까 맨날 사이즈 작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 크게 사역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5달란트 200억 사역은 못할 거 아닙니까? 2랩돈의 사역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기회, 할 수 있는 만큼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